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잘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도 받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오늘 우리 발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는 모든 말씀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기쁨 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목이 이렇게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고 오늘이 공예배로서는 마지막 공예배가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전년에 늦기도 하고 다음 해에 늦기도 하거든요.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공예배는 이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제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코로나에서 좀 더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것이고요. 또 그동안 못했던 우리 선양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이제 전도, 또 이렇게 모임들, 이런 것들이 좀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레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소재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소재를 드릴 때는 이 소재는 기억하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기억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드린 우리를 기억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 소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도 하나님을 서로 기억하며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제사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그 소재의 남은 곡식 21리터나 가져온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 한 주먹 그거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는데, 그 제사장에게 돌린 소재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이유는 그 소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방법으로 먹을 때 이 소재물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드린 사람과 또 그 바친 소재물이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려진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는 화제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소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다 연글지 않은 그런 이삭을 이제 거칠게 깔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건 제사장 안 준다 그랬죠, 그죠? 이것을 통해 갖고 우리가 첫 소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가장 우선을 하나님께 둘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또 소재의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벌써 두 가지 제사를 봤습니다. 첫 번째 번제. 번제는 헌신과 희생이 담긴 게 주된 의미라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소재. 이건 하나님 먼저 줘야지 드릴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소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하고 소재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항상 상번제로 드릴 때 같이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날마다 예배가 두 번씩 있거든요. 상번제, 하번제 그래갖고 아침에 드리는 거, 저녁에 드리는 거, 이렇게 두 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합쳐놓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그죠? 단어로 합쳐놓으면 그렇지만,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제라는 것이에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지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그런 개념의 그런 제사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화목제에 담겨있는 각각의 의미들을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살펴볼 거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화목제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여러분은 화목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구약시대에 이미 제사법은 다 폐했습니다. 이제 번제 안 드리고요, 속죄제 안 드리고요, 소제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계승이 돼야 되는 게 구약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 화목제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는 화목제를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가는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화목제의 규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목제는 희생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이 2가지가 합쳐진,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면 번제의 특징이었고 감사라 그러면 소제의 특징인데 이 희생과 감사가 같이 곁들여지는 것이 화목제다. 자, 본문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자, 화목제의 제물 이랬는데요. 화목제라는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셜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셜라밈 그러면 되게 생소한 단어 같지만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단수형이고요. 뭐 임 이렇게 붙으면서 이 어미 변화가 오거든요. 샬라밈 그러면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평화지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분쟁이 없는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 뭐 이걸 샬롬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점점 더 뭐랄까 발전한다기보다는 깊어지는데 의미가 제가 가끔 얘기드리면 토부하고 비슷한 단어라 그랬죠. 육신이 샬롬이다 그러면 건강하고 그리고 뭐 저같이 뚱뚱하지 않고 이렇게 보기에 좋은 아주 쭉쭉 빠져있는 그런 게 샬롬이에요. 지금 샬롬이 아닌 거죠. 그죠? 뚱뚱하면. 자, 또 이 사람의 어떤 기업이 샬롬이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손 대는 일들마다 잘 돼갖고 뭐 이윤을 많이 남기고 곳간에 뭐 곡식 가득 쌓여있고 농사하는 사람에게 샬롬이면 뭐예요? 농작물이 잘 돼갖고 풍년을 이루는 거. 이런 게 샬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였을 때 이 샬롬들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번영, 형통.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라는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화목제라는 단어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번영, 형통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화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전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다시 친밀하게 되는 걸 화목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친구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 이러는데 가장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이거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어 있는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을 이룰 때 지금 화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순하게 손 내밀어서 우리 화해해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놔서 십자가에 아주 처참하게 죽는 그런 일을 통해 갖고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한 큰 희생을 치르는 이런 방법을 거쳐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시작하기를 여러분 보신 대로 화목제의 제물 그랬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하고 제물이라는 단어 사실 좀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왜냐면 화목은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 이러면 어울리죠. 화목하고 선물 그러면 어울리잖아요. 제물이라는 건 뭘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죄가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비 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게 제물인데 그런데 화목이라는 건 서로 친해지자는 것인데 거기에 화목제의 제물 그러면 사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확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때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하나님과 화목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당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화목제의 선물을 가져온나 라고 얘기 안 하시고
화목제 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신 율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에는 반드시 화목제 제물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우리한테 화목 제물은 지금 하나님이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우리도 뭔가 가져와서 하나님과 나눠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실 텐데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그렇죠? 화목제는 이미 속죄제를 통해 죄가 끝난 거예요. 번제를 통해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희생에 대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화목제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하면. 그러면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랑 이렇게 화목하시죠? 이게 돼야지 이게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화목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속죄제물이고요. 그리고 번제물이고요. 화목제물이고요. 한 번 죽으심으로 이걸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화목제물을 내놨잖아요. 그럼 화목제물을 받아갖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가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가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그거 덮지 마시고 또 볼 거예요. 자,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바르게 찾은 거 맞아요? 의미가 이상하죠, 그죠? 화목 얘기해놓고 지금 화목 하나도 안 나왔네? 지금 거기 주된 이유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그죠?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18절,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왜, 뭘 두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느냐?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줬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화목 있나 보세요. 19절에 있지요. 20절에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화목이 있죠. 쭉 찾아보면, 그죠? 계속해서 화목이 나와요. 누구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첫 번째 화목하고, 두 번째 사람들과 화목하되, 이 화목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라?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많이 화목하게 해라. 그래서 넘어오셔갖고 6장 1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받은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왜 6장 1절 먼저 읽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과 은혜거든요. 이걸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바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의 중심은 뭐예요? 너도 예수님 믿니? 나도 예수님 믿는데 주 안에서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 안에 줄이 끊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을 전하여서 함께 주 안에서 화목을 누리게 하는 거.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얘기를 연결해 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도 돼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이 화목에 감사하면서 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화목 안에 거하고. 화목하려면은 서로 틀어지면 안 되죠. 그죠? 서로 막 비난하고 잘못 꼬집어주고 막 이러면은 친한 관계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하면은 틀어지겠어요? 여러분이 뭐 하면? 죄 지으면.
화목이 원래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죄를 없애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을 화목하게 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불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또 나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라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화목제물을 드린다. 여기에 있는 양이나 소 이런 걸 가져다가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제물은 주셨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그 화목제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화목을 받으신다. 또 여기에 화목제의 한 가지 또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속죄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거니까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날 속죄제는요,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드려야 돼요. 번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죠. 너 가서 번제 드려. 욥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번제 드리라고 아예 명령을 해버려요. 번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이게 아니고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드려지는 게 번제예요. 아까 상번제가 있어도 아침 저녁에 한 번씩 드렸다 그랬죠. 이건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거든요. 그럼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제나 번제는 우리의 어떤 의사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화목제는 어때요?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그랬을 때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화목제를 못 드려도 돼요. 그 죄는 아니에요. 근데 화목제를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는 항상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등 떠밀려고 싫은데 막 이러면서 와서 드리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막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충성, 이러한 희생, 이러한 예배 이것이 또한 화목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목제는 함께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자, 이 화목제의 또 중대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게 드린 제물을 지금까지는 다 불살랐거든요. 번제는 홀랑 다 태우는 거죠. 그죠? 근데 화목제는 그 중에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 이랬죠. 꼭 앞에 번제는 수컷 드려야 돼요? 암컷 드려야 돼요? 수컷 드려야 됐죠. 그죠? 번제는 반드시 수컷이었어요. 근데 화목제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관계없어요. 암컷으로 드리고 싶으면 암컷 드리고 왜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준비해오면 제물을 드리는 과정도 번제하고 똑같아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요, 제사장의 피를 뿌리고요. 다만 그 위에 불사르는 것이 좀 달라요. 3절 4절에 보니까 요것만 불사를 해요.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뭐 태우라는 거예요? 일단은 3절 내내 다 기름이죠. 내장에 덮인 거, 그 다음 내장에 붙은 거. 그 다음 4절에 넘어가니까 콩팥이 2개 있죠. 그죠? 콩팥 2개. 신장이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리고 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과 신장과 또 하나 뭐 있죠? 하여튼간에 계속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만 태우고 나머지 내용은 없죠. 어떻게 하라는 게. 여기는 지금
제사법의 내용들만 있어갖고 그 자세한 내용은 뒤로 가야 있어요. 레위기 10장 가보세요. 자,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장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10장 14절 시작. 자, 여기에 이상한 단어들이 나와요. 흔든 가슴. 이 흔드는 것은 이제 요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게 앞뒤로 흔드는데 보통 제사장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같이 잡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요. 이게 뭐예요? 흔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우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들어올린 뒷다리 그랬죠. 이건 거제라는 것이에요. 들을 것자에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는 이렇게 뒷다리를 큼지막한 거 하나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들어 올리고 흔든 거 하고 들어 올린 건 어떻게 하래요? 지금 보니까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 여기 너는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자녀들에게 줘서 정결한 곳에서 먹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네 소득이 된다. 제사장이 먹을 게 많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소 한 마리 잡아갖고 뒷다리 하나라든가, 있잖아요. 가슴에 한쪽, 이거 들어 올린 거, 흔든 거, 이거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불 사른 걸 다 살르지 않고, 아까 얘기한 콩팥하고 내장하고 간만 살랐는데, 기름하고. 그런데 나머지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에 해당하는 가슴하고, 그 다음 뒷다리하고는 들고 흔든 다음에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요? 나머지가 더 많이 남았죠, 그죠? 자, 그 나머지는 어디 있냐면 7장 15절 가보세요. 레위기 7장 15절 가시면 정확하게 백성들이 먹는다는 의미는 없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7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먹으라는 거죠. 꼭 6월절 그 먹었던 양처럼, 그죠? 6월절 양도 가족에 따라서 양을 얼마만 한 것 혼자 다 못 먹게, 한 가족이 다 못 먹으면 두 가족이 같이 먹으라 이랬거든요. 소를 잡았는데 하룻밤에 다 드실 만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백성들한테 나눠 먹으라는 것이에요. 또 나중에 진행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제 이방인 또 객과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물을 나눠 먹어라. 이럴 때 아니면 못 먹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화목제물을 다른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화목제물의 제육을 사람들하고 나눠 먹게 했을까? 지금 속죄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번제도 끝났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인데 이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친해질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밥 한 번 먹자 그러죠. 그죠? 거의 절반은 거짓말인 거 알죠? 그죠? 예. 예.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막 스케줄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분이 먼저 상대가 스케줄 잡아줘야 그때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장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이 먹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식탁교제라는 것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그 상이 뭐예요? 식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나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친하다라는 걸 원수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식탁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같이 감사 제물 올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 먹으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더 친분이 쌓이고 돈독해지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같이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 이스라엘 무리 안에 이방인들은 이 제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다 어떤 사람들인 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화목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너도 하나님 믿네? 나도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 함께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다지는 이런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이러한 목적성, 이런 것을 갖는 것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로 넘어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즐거운 일 중에 주일날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네, 애찬이죠, 그죠? 뭐 설교가 뭐 재미있습니까? 그리고 한참 시간 앉아 있다가 이제 다들 일어나서 막 웃는 시간은 언제냐면 밥 먹을 시간이죠, 그죠? 예,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더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됩니다. 스승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당신께서는 누가 먹을 거 교회에다 갖다 놓는 사람이 제일 좋대요. 이분이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면 성도들이 다 나눠 먹거든요. 그 교회도 이제 식당이 큼지막하게 있어갖고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또 요리사가 몇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그냥 먹을만하게 막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청년들도 떼거지로 몰려서 먹고 SFC 애들도 와서 먹고 거기에 좀 일찍 와서 예배 만약에 7시 반 예배인데 한 6시부터 저같이 6시부터 와갖고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같이 밥한술 떠먹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밥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먹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그럼 모이면서 그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먹는 것이 좀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뭐 호텔에서 나오는 어떤 뷔페 같은 그런 것들을 쫙 차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나누는 그런 기쁨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애찬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말하는 화목제의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석에서든 친해지게 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 그냥 친해지려고 성도들 바깥에서 만나고 식사하고 놀러가고 이러는데 둘이 손잡고 주일날 안 나와. 그러면 그 교제는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 더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새신자인데 저 사람랑 막 친해지다가 이 사람이 낚시 가는 걸 좋아하니까 한 번은 주일날 낚시를 따라가야지. 그리고 같이 빠져갖고 낚시 갔다 왔다. 이건 교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목적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들하고 서로 친해져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신앙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침묵, 하나님이 빠진 화목, 이런 건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 중에서 숫자만 늘리고자 하는 교회들은 사람들의 굉장히 눈을 많이 시선을 생각을 해서 요즘 사람들 트렌드가 이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바꿔보고,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대접하고, 이런 것은 싫어하니까 교회에서 좀 이런 거 빼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교제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화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의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제를, 은혜를 여러분이 교제를 통해 나눔으로 시간이 가고 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어떤 제사냐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그럼 제물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본문으로 오셔서 소든 양이든 염소든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번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짐승들마다 조금씩 뭐 또 드리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비둘기 같은 것들은, 그죠? 소제 같은 경우도
뭐 좀 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랐는데, 여기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방법은 같은데 드리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니까 여러분 아까 봤던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껍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드리고, 거기에 또 내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위가 뭐냐면, 덩어리로 얘기하면 뭐 순대나 뭐 곱창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그 화목제 하면은 이거 못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지정하셨어요, 그죠? 내장. 두 번째 간, 그리고 세 번째 콩팥,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는 뭉글뭉글한 기름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좋은 정육불이 살덩어리 맛있는 거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것만 달라고 한 것은 불에 태우라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대로 보면 번제물 타고 있는데 그 위에 올려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반드시 속죄제가 타고 있는 위에 번제가 타고 있고, 그 번제가 타고 있는 위에 화목제 올리는 거예요. 순서가 이래요. 그러면 이 화목제 위에 올리는 이것들이 간과 콩팥과 내장, 그리고 기름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 사실은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에 우리의 지식, 뭐 이런 감정, 또는 여러분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얘기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뭐 방법을 통해 갖고 해갖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알려졌지만, 여러분 내 마음 그러면 어디부터 잡아요? 왜 마음 여기 있다는데 왜 여기 있다 그래요? 그렇죠? 고대 사람들로 넘어가게 되면 더 다양해져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 여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장에 있다, 그리고 제일 무거운 간 또는 콩팥, 여기에 들었다라고 상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니까 더 됐죠. 고대면 3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생각하는 게 관점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리에 있지 뭐 그게 거기 있겠어. 그렇지만 그때는요, 그게 정설이고 과학이었어요. 어쨌든 여기에 간에 있고 내장에 있고 콩팥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제육, 여기 있는 살들은 제사장 줄 거 주고 너희들이 구워 먹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이 들어있는 간은, 간이 간에 안 들어있죠, 그죠? 콩팥에 안 들어있죠? 내장에 안 들어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은 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간에 담겼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을 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제사보다 제밥에 눈이 먼다라는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데 오늘 반찬이 맛있대 이러면서 예배 시간 내내 10만 원 흘리고 있는 이런 분들이 혹시 이제 우리 주학생들 중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당시에 고기 먹는 게 오늘날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소가 가치가 얼만데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 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제 드리면서 내내 요 부위를 구워 먹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중심, 간과 콩팥과 내장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서 태우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고 사람들과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거, 이거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가장 훌륭한 식재료는 동물성 기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잔치 있으면 어떤 기름에 전 부치고 그랬어요? 돼지 기름이었죠. 거기서 기름이 잘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다 붙이면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지금은 먹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왜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 덩어리죠, 그죠? 그거 먹으면 성인병 온다 그러죠. 암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뭐 기름에 다 빠진 거 뭐 그렇게 해갖고 기름 쪽 빠진 이런 통닭 요즘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근래에 알게 된 것이지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런 동물성 이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그때는 가장 중요한 식재료. 쉽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이야 뭐 영농법 이런 것 때문에 축산을 그냥 애들 이게 뚱뚱하게 해갖고서 뭐 살찐 애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맨 돌아다녀야 풀만 먹고 이러니까 소나 양이 살도 그렇게 많이 쉬지 않거든요. 그 안에 기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 없으니까 그거를 딱 띄어내갖고서 먹는 게 어마어마하게 맛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식재료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기름은 누구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우라는 거예요. 못 먹게. 그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너네가 좋아하지만 먹어봐야 일생에 도움도 안 되고 병 걸리는 거 이거 많이 먹지 마. 그래갖고 제 생각에 그래갖고 율법에 그걸 써놓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름을 하나님이 당신께 달라고 한 건 뭐예요? 가장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아까는 생각이었죠? 마음이었죠? 이번엔 기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급, 이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 이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죠. 자, 그런데 양의 경우는 다른 짐승보다 꼬리 쪽에 기름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 9절에 보면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까지도 단에 올려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16절 끝에 가보니까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와 기름을 아무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피는 먹지 말라고 해요. 기름은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개념으로 기름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어적 의미가 이 하나님의 것,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뜻이고요. 화목제물의 일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이것은 구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시고 나머지는 돌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11조의 개념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몸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갖고 직장 문 닫고 이러면은 그런 월급은 나올 구멍이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물질을 얻을 재능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11조를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내가 받고 9개 너 해. 그게 11조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름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이렇게 소 한 마리 잡으면 거기 안에 여러 좋은 부위가 있지만 가장 좋은 기름은 내 거. 그 나머지는 다 네가. 그렇지만 너는 뭐 한 거다? 이 소 한 마리 다 나한테 바친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 그리고 가장 열심을 다하는 헌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깹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거고 자기가 볼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에 그 옥합을 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낌없이 붓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시고 세세토록 그 사람을 또 찬송받게 되게 이렇게 칭찬받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대목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정말 마음 중심을 둔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로 돌아와야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 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간, 그다음에 콩팥, 내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라라고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거 안 태워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겠다. 그럼 뭘 드려야 될까?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충성된 이런 모습,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걸맞는 우리도 뭘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밥 한 번 샀으면 너도 밥 한 번 사, 뭐 이런 게 보통 사람들끼리 묵시적인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서 우리하고 화목을 이루셨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목사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사람들마다 가장 소중한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재능, 시간, 자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또한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가 제일 소중한 건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화목을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더 친밀해지는 자발성입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화목제를 통해서 당신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이런 화목제물을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목제의 규례를 좀 긴 내용인데 한꺼번에 정리하느냐고 제가 조금 부산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화목제는 내 희생과 감사로 드리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가 사람까지 교제로 나누어져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 이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있는 것, 내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간이나 콩팥이나 내장처럼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름과 같은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종의 모습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11절, 16절 거기에 공통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보통 요 구절이 거의 제사 딱 지르면 맨 끝에 한번 딱 나오고 말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지금 화목제가 나올 때는 번번이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시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이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이 짐승에 관계없이 화제이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마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을 때 마음을 다해서 그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고 만족했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걱정할 건 없어요. 그죠? 왜요? 이미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독생자 예수님, 예수 이렇게 내놨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화목제물을 내놓는 것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독생자 맞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갈 수 있는 화목제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지만 이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믿고 나갈 때 그때 화목제물이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해졌나요? 화목제를 어떤 걸 드리지? 집을 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화목제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자체가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죠. 화목제는 진짜 뭐라고 하나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각각의 사람들의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땅을 팔았잖아요. 그거 화목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가 뭐 이렇게 뺏은 거 있으면은 4배를 갚겠고, 이것도 일종의 변상, 그래갖고 이 속건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화목제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으로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그 화목제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화목제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던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구주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것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내 시간도 내 육신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더 많이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11시 30분입니다. 시간 맞춰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꼭 소원기도문 2장씩 써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안내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그 헌금 거두시는 분들이 쭉 걷어갖고 미리 강단에다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때 미리 받아갖고 한 푸씩 여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 다 집에서 먼저 회개하시고 또 조금 일찍 오셔서 성전에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따뜻하게 제가 본당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몇 가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비에 지금 제가 선교팀 보고서라는 거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있는 거 안 보이시니까 설명을 다 드리진 않지만은 여기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선교팀장님 그 밴드에다가 그 성경 몇 장 읽었습니다라는 걸 안 쓰고 여기 내용 뭐 있냐면 각각의 성도들의 이제 우리 모임이 있을 때는 보고할 게 있죠. 몇 명 모였고 이렇게 있고 각각 몇 장 읽었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보면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라면 제가 이걸 다 받아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이걸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선교팀장님들이 이걸 언제 제출하시느냐? 주일 낮예배 때. 그래서 주일 낮예배 때 여러분이 이제 그 헌금에다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따로 이렇게 갖고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출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주간에 주일부터 쭉 해갖고 성경 읽은 장소하고 주일날 보고됐죠. 그럼 이거 언제 올라가겠어요? 바로 그 다음 주 주보에 못 올라가겠죠. 그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씩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교 팀장님들이 이걸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이번 주간에 읽은 성경 장수를 기록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이번 주 주보에는 성경 읽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제출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씩 이렇게 딜레이 돼서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누가 얼만큼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제가 이걸 확인을 할 거고, 이거 제가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철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합니다. 예, 상 주려고 하는 거니까 누구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서 제가 사이트에 여러분 밴드에다가 이거를 원본을 이렇게 올려드려서 출력해갖고도 쓸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인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작은 란 중에 출석 있고 성경이 있고 예상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있고 출석은 우리 선교팀 모임에 왔느냐? 네, 아니요. 그 다음 성경은 몇 장 읽었느냐?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예상과 결과는 뭐예요? 이분이 선교팀 모임을 하면서 이번 주일날 나온다 그랬느냐 안 나온다 그랬느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예상 나온다. 오케이 나왔다. 이거를 확인하고 주일날 예배 끝날 때 제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 거냐면 각각의 선교팀장님들이 이렇게 팀 모임이 없는 때에도 각각 사람들을, 우리 팀원들을 신방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제목 받고 성경 읽은 거, 그리고 이번 주일날 나오는지까지 그것을 결과를 싹 써갖고 저한테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금 피곤할 것 같지만 여러분은 그냥 접하세요. 목사님이 와갖고 들들 볼까? 어쩔 수 없이 전화했어. 이러면 돼요. 그죠? 그래갖고 그러면서 한번 뭐 통화하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요. 그러면서 한 번씩 성도들하고 더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또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기도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같이 시상도 하는 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SFC 소등부는 안 해도 됩니다. 대학 청년부는 우리 이제 회장이 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안 씁니다. 대학 청년부는 회장이 늘 이렇게 해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 질 건데요. 내년에는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축도로 마칠 겁니다. 오늘이 그래서 수요 예배는 기도로 마치는 마지막이고요. 축도로 마쳤다 그래갖고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축도 끝나고 난 다음 제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음악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가셔도 되는데 끝맺음을 제가 축도로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마칠 건데요. 기도할 내용은요, 지난 한 해 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참 제가 게으르기도 했고 불충분하기도 했고 하나님 참 죄송한 것도 많네요 라는 회개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붙잡아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이런 일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특히 이제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 멋있게 한번 열매를 맺어보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올려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연말 연초가 되면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틀려요 제가.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SYMC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공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